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른 어떠한 것 의식하지 않고 오직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우리 3절 찬양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 4절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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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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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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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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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영광 왕의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왕의 왕께 영광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하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리며 우리가 오직 주님의 높고 그 위대하심을 날마다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그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예배 후 3일 동안도 독수리가 날개를 아는 같이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셨다가 이렇게 수요 예배로 불러주셔서 두보라 찬양단과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 예배하오니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리라고 했지만 저희들이 살면서도 저희의 생각과 방법대로 살고 주님 앞에 이렇게 제약된 모습 이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2025년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5년을 저희들이 많은 것을 계획하고 있지만 저희들의 보여지는 것, 손에 쥐어지는 것만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이 2025년을 살아갈 수 없사오니 진정 오직 주님께서 눈을 열어 주님을 바로 보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가 열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것을 알게 하여서 정말로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선한 도구로 순종의 제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로 세워진 나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기 좋은 나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심히도 어지럽고 혼란 속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불의가 왕성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대통령을 비롯한 유경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유경자들이 백성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의와 율법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안정된 나라가 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종소망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종들이 모여 있사오니 서로 이루하며 겸손의 띠를 띠고 서로 섬기며 서로를 주님 말씀 안에서 세워가며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신 귀한 목사님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도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히 설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경소망교회 어린 심령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며 말세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위로를 받을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 위로함으로 평안을 얻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슬픔과 고통의 눈물을 씻어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모든 영광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실 걸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요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업어서 인도해 냈다.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노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 포도주를 먹였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새 천사가 전한 심판 소식입니다. 계시록 14장 말씀 지난 주간에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전에 13장은 영우 권세, 사단의 권세를 받는 두 짐승이 나옵니다. 바다에서 나오고 땅에서 나오는데 그 짐승들은
적그리스도, 이단들,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한 자들, 이 자들이 와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나 14장 전반부에서 14만 4천 명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 모든 14만 4천 명은 이런 수많은 마지막 때 성도들을 미혹하고 어려움을 주는 사례들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승리한다, 이걸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수많은 환난 중에서 시온산에서 구원을 받는 자들, 천상의 세계에서 누릴 영광스러운 모습들, 즉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이겨내고 순교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보상이 있는가 하면은 짐승에게 경배하거나 불신앙을 갖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게 바로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14만 4천 명,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잘 이겨낸 사람들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 여기는 이 7가지 환상, 여러 가지 환상을 보는데 첫 번째 환상이 1절에서 5절이었습니다. 14만 4천 명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쭉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세 천사, 여기 보면 세 가지 환상을 보입니다. 세 파트로 나누는데 첫째 천사 환상은 6절 7절 말씀에 복음을 전파하는 대상자들. 그런가 하면은 둘째 천사가 바벨론, 마지막 바벨론은 멸망한다, 바벨론의 의미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셋째 천사가 마지막 불신자들이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인가. 9절에서 12절까지. 그래 이 6절에서 12절 말씀을 세 파트로 나눕니다. 복음을 선포한 복음의 대상자들,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 때 멸망받을 자들, 그런가 하면 그 멸망에서 불심판, 얼마나 심판이 강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러면은 6절 12절 말씀에 세 천사, 즉 세 가지 환상을 보는데 제일 먼저 첫 번째 천사입니다. 이 천사는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럼 복음을 전파한 대상이 누구냐?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원한 복음. 우리 같으면은 어떤 사람인 듯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여기 보면은 땅에 거한 자들, 그 중에서 모든 족속들, 민족들 족속들입니다. 그래 믿음의 자녀들이 지상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자들은 누군가?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 마치면서 너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럽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이러면서 마태복음이 마칩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모든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주위에서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바로 가족, 안 믿는 가족 식구들이나 아니면 직장 동료들이나 우리 주위에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남성이 됐건 여성이 됐건 어린아이가 됐건 연세 드신 분이 됐건 아니면은 피부 색깔이 유색이든 무색이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대상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찾아가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누구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2월달 되면은 봄 새생명 초청잔치 총동원 주일 선포식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계속 한 6, 7주 동안에 예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고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대상이 누구냐?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뭐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를 안 믿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주님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
바로 차별하지 말고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가하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마가복음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기름 부음 받는 자 구세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한 우리 신앙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정확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는 그런 바로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인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정확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을,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많은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예수 보혈 모든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나라 정결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증거할 때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여기저기 보면은 여러 가지 육신적인 고통이나 아니면은 정신적인 어려움이나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 다 주의 품 안으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빌립보 4장 19절 말씀에도 내가 너희를 풍성케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아들들로 하여금, 믿는 자들로 하여금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여유, 풍성한 복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 땅끝까지 믿지 않은 사람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가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선포할 복음의 힘,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을 때, 그들이 복음의 소식을 받아들였을 때 복음의 힘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증거하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예수 안 믿으면 사망 지옥 형벌 받을 그 사람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런 분들은 심판을 받지 않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 믿지 않는 영혼들은 그들은 여러분 사망에 거합니다. 마지막에 심판을 받습니다. 지옥 형벌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 그 영원한 천국에서 바로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합니까? 무엇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할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다.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 그래 영원한 복음이라고 지금 본문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전한 복음의 내용, 어떤 내용일까? 7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그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안 믿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바로 세 가지입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심판 날이 이르렀다.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마태복음 24장인 신약의 종말장입니다. 보면은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 때 일어날 일입니다. 쭉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 때와 시기, 주님이 오실 때는 누구도 알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몰라요. 예수님 세상의 심판자로 오실 그날은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이나 44절 말씀 보면은 그날에 준비하고 있어라. 그날을 예비하라 그랬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지금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이렇게 믿음 생활에 나가는 이것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며 준비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어느 때 올지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양식을 우리 마음에 심령에 채워서 영육간의 강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어떤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밤에 도적같이 잉태된 여인의 해산의 고통같이 주님은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준비하고. 그래 여러분, 조금이라도 안일하거나 나태하지 하지 마시고 근신하여 깨어서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람과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기 때문에 어느 때 누가 사단 마귀 밥이 될 줄 아무도 몰라요. 무장에 있지 않은다면 성령으로 전신갑 짚고 믿음으로 깨있지 않으면 이 약한 것들이 믿음의 사람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런 마음을 바로 심령에 주면은 우리 신앙이 흔들린 겁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꼭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 시간이 이르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즉 마지막 때 언제 주님이 올 줄 모르고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울 줄 알아야 됩니다. 두려우다는 단어는 존경하다, 경외하다 뜻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을 바로 이 허물가지로 죽어서 지옥행을 받을 여러분들을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우리 죄인들의 죄를 십자가 죽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내가 너희를 값으로 샀다고 그랬습니다. 값으로 샀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내가 값으로 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마음이 바로 존경하는 마음,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며 함부로 대하지 말라. 항상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나 찬양을 할 때나 하나님에 대한 경배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심령에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라고 그랬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은 하나님 영광 돌리라, 이 영광이라는 뜻이 하나님을 찬양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 고린도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두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세워나가는 하나하나 모든 일들이 내 자신만을 위한 것인가, 우리 하나님 기쁨을 위하신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복음성가 가사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직장 생활도 건강한 마음으로 바로 열심히 헌신하면서 우리의 직장이나 모든 삶 가운데 사업장이나 일터에도 땀 흘리며 열심히 행하는 것들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실 때 만든 우리의 피조물 자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모두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로마 14장 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이 이런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창조하고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설계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기쁨을 위한 일들이 되어져야 돼요.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바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 열매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과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인가, 이것보다도 먼저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한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 자신의 목표 달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건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만일에 내가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의 자녀들의 질병 가운데 사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바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때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어때요? 비실비실하면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보다도 영혼과 육신적으로 강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 내가 건강 갖는 것, 내가 물질의 보유함 갖는 것, 내가 성령으로 충만함 갖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천사가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7절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이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시라. 바로 천사가 전하는 이 복음의 영원한 복음이 모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해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경배하다는 단어는 입맞추다, 예배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입맞추다, 가까이 하다. 그러면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 예배의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경배, 바로 대상은 하나님 한 분에는 없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단마귀라는 놈이 예수님 3번이나 미혹할 때 바로 마지막 3번째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영광을 전부 보여주면서 경배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귀란 놈이요, 제일 받기로 원하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섬김 받는 거, 경배 받는 거예요. 경배 받는 거. 그러니 예수님은 경배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영광을 주마고. 여러분, 사단 마귀의 우상에게 아무리 경배해도 죽은 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부귀와 영화, 축복, 은혜, 사랑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를 물리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면서 우리에게 경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 하면서 사단 마귀를 물리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단 마귀들은 내가 이것을 줄 테니까, 내가 이것을 이뤄줄 테니까 나를 섬겨, 나를 경배해, 그렇게 하거든요. 왜?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사단 마귀들은 경배를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우상 섬김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오직 경배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어떤 피조물도 어떤 것들도 이 세상 것들은 여러분 경배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도 요한복음 4장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진실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는데 어떤 예배냐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찬양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일정도 여러분 직장이나 가정생활 아니면은 일터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추운 날씨에 지금 하나님의 교회 오면은 마음 피곤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가지고 내 심령 가운데 세상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세상적인 사랑함이나 이 모든 것이 있다면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믿음 안에 사는 길을 찾는 것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오직 우리 살아가는 것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과 같이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능력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헌신과 모든 봉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봉사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 진리, 거짓이 없는 진실한 예배로 그렇게 드려졌을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우리 예배를 온전하게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피곤한 것 다 멀리하고 우리의 그야말로 몸과 마음을 바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마음과 예배를 받으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로마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그리스도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그럽니다. 영적인 예배란 뜻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합당, 즉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온전히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심령 가운데 충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세는 최선을 다해서 능력 있는 복음을 만민들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말씀과 같이 4장 말씀과 같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사명을 다하여서 혹시라도 우리가 능력 있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담대하게 증거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미혹의 영에 빠져서
세상 것들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영혼들, 다른 사람들이 그 영혼들을 바로 사냥하지 아니할 때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 믿음 안으로 우리가 그 한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여서 주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먼저 그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라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저 영혼을, 내가 지금 사랑하는 저 영혼을 전도하지 아니한다면 다른 이단자들이나 잘못된 사람들이 와서 그 영혼을 사냥해 가면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진리와 비진리를 잘 몰라요. 십자가만 있으면 다 교회인 줄 알고, 이단자들도 전부 교회인 줄 알고, 요즘에는 신천지들도 신천지 교회라고 하면서, 전에는 숨겼는데 요즘에는 밝혀요. 신천지 교회라고 하면서 그들을 바로 전도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먼저 그 영혼들을 전도해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게을러서 그 영혼들을 전도하지 아니한다면 그런 잘못된 이단자들이나 그런 데 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라고 그랬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에게 복음을 증가하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서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있는 곳은 어느 곳에나 가든지 우리 주에 있는 가까이 있는 데부터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천사가 환상을 보면서, 첫 번째는 6절 7절 말씀의 첫 번째 천사는 복음을 증거하라, 바로 영원한 복음, 참 진리의 복음을, 바로 영생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바로 보여줬는데, 두 번째는 바벨론에 대한 멸망입니다. 8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두 번째 천사입니다.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첫 번째 천사 뒤를 따라서 말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 바벨론이라는 그 강한 바벨론 제국이 아니라 여기서 두 번 강조한 것은 바로 시기가 임박했다, 빨리 돌아온다, 얼마 멀지 않았다, 바로 내면을 준비하라, 깨어라, 이걸 상징하는데 바벨론은 멸망적인 것에서 상징적입니다. 여기서 바벨론의 단어는 불신한 자들, 부도덕한 자들, 이런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적그리스도나 우상 섬기거나 이 대적자들을, 바로 이때 당시는 노마 세력이라고도 합니다마는 결국에 하나님을 멀리하여서 멸망받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상징해서 바벨론이라고 합니다만, 그러면은 이 바벨론이 왜 멸망을 당한다고 했을까? 8절 하반절 말씀 봅니다.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 포도주를 먹였던 자로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강한 바벨론, 즉 부도덕한 것들이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적그리스도나 이단자들이나 이들이 강한 힘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미혹하는 요소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음행입니다. 음행은 뭐냐면은 성적인 타락입니다. 신앙적인 타락, 윤리나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물론 육신적인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은 타락도 있겠지만은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보면은 가늠하는 여인들아, 여기서 음행한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육신적인 것보다도 영적인 간음, 즉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짝하여 세상을 그리워하고 세속적인 것을 살아가는 것,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색의 자랑, 인류의 살아가는 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여기서 바벨론이요,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진노 포도주, 여기서 진노 포도주는 물이 섞이지 않은 완전한 포도주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강한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러니 어떤 은혜로도 영원 구원 받을 수 없는 자, 하나님의 강권적인 심판. 당시 로마 제국이 얼마나 성도들을 많이 미혹을 했고 우상숭배나 성적인 타락과 굉장한 도시였습니다만 이걸 상징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인들의 보낸 서신에서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보면은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왜냐하면 이는 성도들에게 마땅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너 저에게 놀지 마라, 가까이 가지 마라, 물 가운데 조심해라, 불 조심해라. 어린애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차 조심해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탐욕은 이름도 부르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왜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가까이 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겠지 않습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겠죠. 오만한 자들과 어울리지 말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 묵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자들에게 아름다운 시절에 따라 열매를 맺는다겠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겠습니다. 바로 이름도 부르지 말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한 길에 가까이 가지 말라 그 말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여러분 좋은 것은 배워서 아름답게 세워나가기가 참 쉽잖아요. 그런데 나쁜 것은 금방 빨리 배우지 않습니까? 보면은요 금방 배워요. 어찌 그렇게 배운가 모르겠어요. 우리 집에 2-3살 꼬마가 우리 이 셋째 손자가 있는데요, 이제 겨우 짜박짜박 걸어 다니는데 내 스마트폰을 가지고 막 이런 누르는 거예요. 뭘 알았을까? 그 꼬마가 누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삐가 뜨는 거예요. 보면은요 이제 겨우 걸어 다니는 애가 그것을 어디서 만든가 보고도 이렇게 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세상 것들은요 좋은 것은 배우기가 참 힘들지만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지 않은 것은 금방 배워져요. 그래서 성경 가르칩니다. 탐욕이나 음행은 이름도 부르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믿음의 자녀들은 경건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경건한 신앙, 구별된 신앙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 게을리지 말고 끊임없이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헌신 봉사하면서 믿음으로 성도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이야 쭉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좋은 일꾼이 되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좋은 일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기이한 섬김이가 되려면은 하나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라. 그러면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희 자신을 연단해라, 훈련하라 그 말입니다. 끊임없이 말씀 묵상하며 요절 말씀 묵상하면서 경건에 이르도록 너희 자신을 연단 훈련해라. 그리하여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은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경건의 연습, 여러분 우리는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하다 그 말은 구별되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복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아무리 내가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바로 찬양하면서 신앙 안에 믿음 안에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며 믿음으로 살아간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천사가 바로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세 번째 천사는 9절에 11절까지 말씀 보면은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벨론, 즉 하나님과 등지고 멀리하고 불신자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신자들, 즉 이 바벨론, 그들은 마지막에 하나님 멀리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면서 9절에서 12절 말씀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입니다. 보면은 9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세 번째 천사입니다, 셋째가 그 뒤를 이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지금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계시 말씀을 주십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이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는 자, 이런 자들은 마지막에 멸망하고 큰 어려움을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심판 대상입니다. 짐승이나 즉 사단이나 적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우상 경배한 자들, 이런 자들은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자, 그래서 영적으로 이런 자들은 타락한 자들을 말합니다. 우상 섬기지 말라 서두에 말씀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처음으로 10계명을 줍니다. 성문절에는 두 돌판에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줘요. 그러면서 1계명, 2계명이 바로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지니라. 2계명 어떤 신인지 절하거나 만들거나 섬기지 마라. 하늘이나 땅이나 물속 어느 곳이라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형상은 허수아비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허수아비입니다. 허수아비 우 형상상 한자로 그렇게 씁니다. 허수아비 형상이에요. 우리에게 입이 있어도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아무리 손 모양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우상입니다. 우상, 이 멀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지 말라. 표라고 하는 것은 도장, 인침, 표는 내 소유다 뜻입니다. 내 소유다.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되겠죠. 성령의 인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힘으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의 인침 받는 우리인데 이와 같이 우상에 경배하고 짐승이나 세상 것들이나 이것으로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마나 손의 표는 적그리스도나 사단의 바로 이 추종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르지 못한 생각은 다 버리고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심판 대상입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러면서 그 진노 전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두 번째 심판이 뭐예요? 불과 바로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라. 누구의? 하나님의 진노 포도주를 마시는 자. 진노 포도주, 즉 하나님의 강한 심판을 말합니다. 강한 심판, 즉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자들, 극심한 고통을 당한다는 것. 불과 유황은 지옥을 상징합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보겠습니다. 지옥이 어떤 것인가? 거기는 지옥을 말합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지옥이에요. 누가 갑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49절 말씀 봅니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담을 받으리라. 바로 이 소금으로 가나듯이, 배추를 가느듯이 이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담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고통. 이것이 여러분 지옥이에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이 이겁니다. 우리는 계시록 21장 20장 말씀과 같이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없고 모든 것이 열두 진주문으로 되어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우리 영생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어떻게?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 개념도 이것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안 믿는 자들이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심하는가. 그러면은 창세기 19장 2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할 때 바로 이 아브라함이 그 소돔 고모라 성에 소돔 성에 사는 조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중보 기도를 통해서 네 기도를 기억해서 소돔 성 많은 사람 멸망당하지만은 그 영혼을 구원시킵니다. 노스 가정을 구원을 시켜요. 뒤돌아봐 지금 앞으로만 가라고 그랬었는데 노스 부인은 뒤돌아봄을 통하여서 저주를 받아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때 모습이 옹기 가마 연기같이 찌었음을 보았더라. 소돔성이 멸망당하는 부분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하는 소돔성. 그리고 불신자들의 심판 11절 말씀 봅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도다. 요즘에 LA 로스앤젤레스 미국에 지금 불나가지고 난리 전 상상을 초월한 많이 타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세상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아무리 인간의 힘과 능력이 강하다 하더라도 물, 불 이런 바로 바람, 재앙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려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어때요? 많은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아무리 7년 대야 환난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을, 계시록의 핵심이 그거지 않습니까? 끝가장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그때까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꼭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간 여러분들에게는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으나 믿는 자들이 마지막 지킬 자세, 12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더라. 그러니까 끝까지 바로 믿는 자들의 지킬 것은 뭐예요? 바로 인내력을 가져야 돼요. 끝가장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야고보서 10장 4절 말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도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욥부 결말, 욥의 인내를 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인내하셔야 됩니다. 끝가장 인내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인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어떻게 인내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나아갈 때, 인내, 끝가장 인내할 때 우리의 신앙은 승리하고 마지막 주님 만났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유혹 아무리 여러 가지 것들이 미워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묵묵히 믿음 갖고 인내하면서 말씀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우리 신앙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제 천사가 주신 귀한 말씀을 요한은 심령에 새기면서 믿음의 자녀들 어느 환경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주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승리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1천 번째 드립니다. 11조 드렸습니다. 감사한 금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지는 귀한 물질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